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조금 깁니다만 앞에도 있습니다. 이게 글자를 크게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 좀 길어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 보시고 함께 쭉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만 보시고 마지막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1절부터 보여주세요. 예. 예레미야서는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지난주 설교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게 되는가?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 안에 또 이 예레미야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14절에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뜬금없지만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없으신 분도 있고요. 우리를 당황케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당황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예,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이 확실한 뭐 안 그런 성경이 없긴 합니다만 거의 정확한 본문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이게 그냥 한글로 번역해서 그런데 그냥 원래 읽으면 네부칸네짤인가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느부갓네살 2세고요. 역사적으로는 기원전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가 아니고 기원전 605년인가 신바빌론 제국의 2대 황제로 2대 황제로 섰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들은 성경과 자기들 역사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바빌로니아 신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오래된 바벨론도 있어요. 기원전 1800년 전에 세워진 우리 혹시 세계사 시간에 법전의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때 그 함무라비가 왕일 때 그 바벨론은 원래 바벨론이자 고 바벨론이고 기원전 1800년 그 후에 망하고 마는 역사 이후에 기원전 600년경에 다시 세워진 게 신바빌로니아인데 그 신바빌론의 두 번째 황제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그는 아주 바빌로니아 입장에서는 아주 성군으로 여겨집니다. 왜냐? 정복을 잘했거든요. 주변 나라를. 그리고 오늘날 마치 미국과 중국 아니면 미국과 소련이 힘겨루기를 하듯이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하고 아주 고대부터 전통의 강국인 이집트가 항상 세력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어디 껴 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그 바벨론하고 이집트 한가운데 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한가운데 끼어 있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가운데 끼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걸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뭐라 그럴까 더 이렇게 은혜와 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었던 입장들 생각해 보면 어쨌든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은 남쪽으로 쳐내려와서 이집트를 쳐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해 일단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이집트에 붙을까 이러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는 유다죠. 원래 유다도 이스라엘에 붙어가지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아주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거의 3번에 걸쳐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왕들도 잡아가고 죽이기도 하고 귀족들과 기술자들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갔어요. 3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른 포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의 편지를 보낸 것이 그 내용이 기록으로 예레미야서에 남아있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아주 점잖게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뭡니까? 예, 느부갓네살한테 져가지고 싸그리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잡혀간 왕이 남유다의 18번째 왕 여호야김이고요. 그게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여고니아는 두 번째로 잡혀갔어요. 두 번째 또 져가지고 그게 기원전 597년이고요. 여호야김
여고니아라고도 하지만 여고야긴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여고야긴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잡혀갔어요. 그때라는 거예요. 네? 다 잡혀가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끝까지 그냥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거니까 그냥 저항하지 말고 맞고 항복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패하고 잡혀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목베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갇히고 얼마 안 돼 죽은 왕이 저기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그 유다 왕 3절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실기야의 아들 누군지 뭐 알 필요 없고요. 그 말의 편으로 편지를 보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말하되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포로로 3번이나 패하고 이제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4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5절 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말씀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뭡니까?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의 제국인데 거기로 잡혀갔어요. 거기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똘똘 뭉쳐서 믿음을 지키고 절대 우상에 넘어가지 말고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 어찌하든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쭉 하신 얘기가 뭡니까? 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밭을 가는 거 뭡니까? 먹고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뭐예요? 장가 안 갔으면 아내를 맞이하고 시집 안 갔으면 남편을 맞이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이게 뭡니까? 그냥 거기 터 잡으라는 거예요. 터 잡고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뭘 위해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 세상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사로잡혀 제가 멸망시켜 버렸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말하지만 잡아 죽이고 쳐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는 자기들 필요한 사람 냅두면 반란 일으킬 것 같은 유력자들 필요한 사람들 그냥 수만 명을 끌어다가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에서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이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다.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평안해야 이곳에서 견디고 살아야 할 너희도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민족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부가 하나님을 믿는 정부든 아니든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내가 속한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빛으로 소금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살 수는 있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괴로운 겁니다. 그 나라가 발전하면 그곳에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하고 좋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이 구원받고 황제 느부갓네살이 예수 믿도록 기도해라. 이렇게만 하나님 믿도록 돌아오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평안하게 제국으로서 잘 굴러가게 전쟁이 없어지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두가 죽지 않아도 되고 괴롭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뭘 당부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말해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 혹하지 마라. 심지어 점쟁이는 당연히 아니죠. 점 보시는 분 없죠. 점괘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해줘도 믿지 말아라.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예수 믿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큰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 거기 점 보러 가신 적이 있어요. 성령으로 보신대나 뭐 하여튼 그냥 점은 아니고 그때 어린 마음에도 뭔가 싶었지만 그렇습니다. 점이나 뭐 어쨌든 미래를 알기 위한 뭔가를 해가지고 뭐를 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네가 꿈에 뭘 봤다고 해도 네 꿈도 믿지 마라. 아멘? 내가 꿈에 뭘 봤어요. 그것만큼 확실해 보이는 게 뭐 하나님의 계시 같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꿈도 믿지 마라. 아멘. 뭘만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분명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자, 참고로 지금 에레미야는 아직 안 잡혀갔어요. 에레미야는 아직 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 시드기야 왕 때 다시 한번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 에레미야는 떠나게 되고 도피하게 되고 나중에 죽게 되지만 지금은 2차 포로까지 잡혀간 상황이 두 번의 전쟁에 패하고 에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편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는데 그곳에 누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장 후반절에 보면 그 이름도 나오는데 아마 스마냐인가 그래요. 스마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곧 고향에 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곧 바벨론을 치시고 우리는 곧 우리 때에 몇 년 되지 않아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이라면 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혹하죠.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같은 유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엄청난 환란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민 왔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날 밤에 강제로 손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서 수천 킬로를 와가지고는 너네 여기 알아서 살아 이러고 던져진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만주로 갔던 사람들이, 피난 갔던 사람들이 러시아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스탈린이 이쪽에 살던 사람들을 통째로 지금 어딘가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냥 끌어다가 갖다 던져놨어요. 살든지 말든지, 먹고 살든지. 거의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집도 없으니 처음엔 굴 파고 살았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챙겨온 곡식 가지고 견디면서 처음 보는 땅, 얼어붙은 땅을 개간하고 그러며 죽으며 살아남았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의 상황도 거의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에 혹했을 거고 하나님 별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했을 겁니까? 전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나한테 닥친 이 고난이, 이 불행이, 이 재수 없는 일이 언제 해결되겠냐고. 그러면 또 점쟁이는 돈 받고 무슨 얘기 해줄 것 같아요? 곧 된다고. 곧 된다고. 네? 그리고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응?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막 꿈에 뭐도 볼 거 아니에요. 꿈에 뭐도 보면 어떤 거 대체로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거 보잖아요. 응? 바라는 거 뭡니까? 빨리 포로 생활 끝내고 내가 다시 축복받고 복받고 회복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듣지 말라. 선지자가 말한다고 해도 듣지 말고 점쟁이 말은 당연히 듣지도 말고 그리고 설령 네 꿈에 뭐가 나타나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날진데 믿지 말라. 오직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70년이 차면 10절 봅니다. 10절.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희를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면 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결혼하고 자식도 놓고 할 거니까 자녀들도 크고 거기 터잡고 살아야 된다. 내려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거의 70년 기원전 600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기원전 538년에 잡혀갔던 포로들 중에 첫 번째 귀환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거의 70년 시간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 속에는 키루스 데이즈라고 합니다. 키루스라고 하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풀어줍니다. 돌아가서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성전을 세우라고. 그가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칙령을 선포했던 그때는 이게 종이가 아니고 진흙으로 된 통이에요. 통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진흙으로 막 또 까먹은 영어 단 하나씩 자꾸 까먹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키루스 뭐라고 하는 공식 명이 있어요. 고고학적 유물이에요. 거기에 글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원래 점토통이었던 거를 이렇게, 실린더. 실린더가 생각이 안 나요.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쐐기 문자라고 그러나요? 그 당시 쐐기 문자로 점토판을 뺑뺑 둘러서 있다. 그거를 거기에 기록된 키루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70년 뒤에. 물론 1차가 그렇고 이제 한 번에 다 돌아오지는 못하고요. 10여 년씩 간격을 두고 2차, 3차 이렇게 해서 다 귀환합니다. 물론 돌아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 거기서 이제 완전 터가 잡히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돌아온 유대인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마치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 사는 삶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교회로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삶이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실현됩니까? 모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때가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현대라고 하는 바벨론 문화권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의 약속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만 붙듭니까?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은 우리의 평안과 희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귀에 혹하는 말씀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살기 힘들지, 어렵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도 안 풀리고, 괴롭지. 주님 속히 오시리라.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속히 오실 거라고 난리 났던 적 한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날이 속히 90몇 년도에 바로 온다고. 이제 바로 주님 오셔서 다 끝난다고. 응? 아멘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거기 혹해가지고 막 올려가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막 방송국에 나와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카메라 돌리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때 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때 그 방송 보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런 미친놈들이들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도 믿지 말아라. 아멘?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적용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묵상하셔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저 목사님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과연 그렇구나. 같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과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무서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전한 자신,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전한 자신 때문에 뭔가 의지할 걸 찾고 점쟁이 찾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꿈 같은 거 믿지 마세요. 물론 은혜로운 꿈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꿈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꿈도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내게 확신을 주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구나라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뭐 하나님의 말씀에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누가 읽어도 같은 그 말씀인 그 말씀만 붙들고 우리는 살면 됩니다. 아멘? 먹고 살면 돼요, 여기서.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비즈니스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애들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고. 왜냐?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잘 가도록 애들도 교육도 하고 그러라는 것이 오늘날에 주는 예레미야 29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2절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냥 그 말씀 붙들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난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는 뜻이 아닙니다.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seeking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하나님을 추구하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마 만났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 분은 이러실 거예요. 내가 많이 추구를 하지 못해서 내가 참 정말 열심히 찾고 찾았어야 되는데 찾다 말아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 뭐 저분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하나님 열심히 안 찾아가지고 믿고 구원 얻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요 원동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중요한데요. 예? 이게 조금 비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만 사랑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로 약속한 결혼한 사람이 바다 건너에 있어요. 그래서 곧 온대요. 편지만 줬어 나한테. 곧 온대. 언제 온다는 말은 없어. 곧 온대.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 거래.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기쁘게. 그것도 기쁨이 됩니다만은.
정말 큰 기쁨은 뭘까요? 그 사람이 바다 건너와서 오래 함께하지 못해도 나를 만나고, 그렇죠? 나를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만나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람이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 죽는다. 그래서 이게 다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비유의 표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꽂히고 깨달아 알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도 주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예,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삶이 뭔가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만난 거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이해될지 잘 모르는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저 사람이 변화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라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격이 변하고 자기는 안 만났대. 아니, 당신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난 거 맞아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만났다. 아니요, 하나님 만났어. 성령이 당신 하나님 안에서 제가 목사로서 왜 당당히 그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분의 삶이 변하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예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삶과 인격과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표현이 자,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하나님이 너희를,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정확하게, 원어의 정확한 번역으로는 I will be found by you 입니다. 이게 자꾸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식의 교리에 갇혀가지고 한글 번역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어로 바꾸 성경을 바꾸면 안 돼요. 성경의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에 의해서 found, 발견되질 것이다. 너희에 의해서 내가 알려질 것이다. 너희에게. 아멘?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너희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I will be found by you. 너희에게 발견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그 실현의 목격이 무엇입니까?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냥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영혼 속에서, 네 느낌 속에서가 아니고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눈앞에서 70년 뒤에 짐 싸고 이제 가도 된대. 가서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 섬겨도 된대. 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붙들고 어찌어찌 가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정확하게 한글 번역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겠고 수동태요. 너희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뭘 뭐 어떻게 하나로 정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은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내 기분 가운데 내 영혼 안에서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찾고 찾으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임을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바라고 주목하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